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큼하고 봄처럼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기를 그것을 믿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우리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깨끗이 못하고 정결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피해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가운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주의 능력이 아버지 내 삶에 흘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민감하게 부르드리고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발걸음을 아버지 내가 먼저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늘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찜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에 항상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오늘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이기도 하고 심판의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임명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온전한 짐승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걸 그대로 총독에게 가서 드려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이런 말씀들도 우리에게 쭉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들을 몰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이미지가 더 많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마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이 멸절된 그런 모습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모습, 또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의 재앙들, 이런 심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우리 속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법의 심판이 무섭죠. 죄를 지었으면 경찰들이 이렇게 경찰을 보면 무서운 마음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경찰을 보면 무섭기도 하죠. 지나가다 경찰이 있으면 차를 타고 몰고 가다가 경찰이 있으면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구약 성경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애타게 찾고 부르시는 탕자를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더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될 이 말라기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그런 형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세함과 자상함이 담겨진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말라기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그 형식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임으로 마지막 심판, 경고의 말씀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감싸 안으시는 그런 사랑의 음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분명히 선포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반문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성전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재건하고 느헤미야 성벽까지도 재건되어졌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와서 성전을 더 재건하는 것을 촉구했죠. 그래서 성전이 잘 재건되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완공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기근과 이 가뭄이 있어가지고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보통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인 그런 풍요가 있을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그런 물질적 풍요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지?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이나 저는 사실 그럴 때도 가끔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거지였던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거지였고 헌데투성이로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겨우겨우 근근히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거지처럼 살았어요. 아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그를 버렸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나중에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았던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고통 가운데서 음부의 권세가 그를 덮치게 되었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렵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내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거지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물질적으로 부자나 혹은 거지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그 다음 구절들을 쫙 얘기하셨는데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던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 곧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바란 그 하나님의 상속권을 장자에게 주었어요.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무시했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 장자권을 귀중하게 여겼죠. 여기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샀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였고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마음과 에서의 마음은 180도 달랐던 거죠. 야곱은 그로 인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상속권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뭔가 큰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많이 보게 되죠. 결국은 이 야곱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한 민족으로 성장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이 에돔 땅을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을 오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지나야 됐거든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못 지나가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아예 엄청난 방해를 많이 했죠. 솔로몬 시대에는 에돔 출신의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기원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는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이 아주 그냥 천벌을 받을 놈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같은 형제였는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라기 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이 에돔 족속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이 악한 나라, 주께서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유다 족속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돔 족속이 일어날 때는 내가 그들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기어코 그들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에돔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 그렇게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다면, 두 번째 파트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1장 6절에 보면,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하고 이 유다의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제사장들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거든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당신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할 뿐만 아니라 나와서 예배도 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잘하고 계십니까?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짐승을 드리느냐, 온전한 예배,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려면 온전한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자, 1장 8절에 보면,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자, 눈먼 짐승, 그러니까 상한 짐승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은 제사장들이 착복했겠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냥 나쁜 것을 드렸어요. 쩔뚝거리는 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시장에게 혹은 대통령에게, 총리에게, 장관에게 그것을 반과하겠느냐? 우리는 선물로 드려요. 목사님, 이게 아주 목사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덜너덜하게 여러분이 가져오시면,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사히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좋은 거는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드리는 거죠.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율법에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없는 온전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아무렇지 않게, 아니 특별히 제사장을 꼭 집어 언급하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드린다 하더라도 사실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는 온전한 제물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한 개역 개정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혹은 이 모든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개역개정의 말씀이 익숙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천만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제사를 그냥 드리고 순양의 기름 그냥 막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지구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좋아하느냐?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그럴듯하게 아주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아니요.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여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드린 말씀이 생각이 나죠. 수요일 저희가 이제 회의가 있어서 주일 이제 끝나고 밤에 수요일 거를 촬영해 놓고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10계명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첫 번째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도 그렇고 또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함께 교제를 해나가는 것도 이런 마음을 완전히 잃어서 내 가족, 내 자녀들은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일정한 거리를 다 두시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 시간은 또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시간을 들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와 예배를 잘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지난해 이제 성경 통독하시고 문제를 제출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새 번역을 선물로 드리기도 했지만, 새 번역을 받으신 분들은 책을 선물로 드렸는데 그 책이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잘 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위기가 닥치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뭔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주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혹은 주의를 지키는데 혹은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위기에, 저희가 늘 말씀드린 건 2년 동안에 이 팬데믹에 이게 굉장히 걸러지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거기서 판가름 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있을 때는 무너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들도 쉽게 들 수도 있고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가끔 보면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고 싶을 때만 있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는 너가 너무 싫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행동은 뭐냐, 네 행실은 뭐고 네 생각은 뭐고 이렇게 책망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정말 정직하게 미쇼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서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과 함께 서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과 같이 서는 것도 아니고 신앙 좋은 분들과 함께 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혼자 서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내 내면의 모든 문제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사상이나 신념이나 신앙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오죽하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그리고 예배도 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외형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고 그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는데 택한 백성들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더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의 용서를 빌면서 마치 세리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가식적인 순서만 남는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은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선택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내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